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 긍정하기 싫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래서 환송 예배,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셨다 그래서 환송 예배 두 번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육신의 후손은 다 잘 남기셨구나. 우리는 육신의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자녀 생산이 결혼해가지고 0.75%밖에 안 된대요.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데, 두 사람 이상이 돼야만 그래도 현상 유지가 되는데, 결혼해가지고도 0.75, 한 명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흐르면은 어느 날 이거 폭삭, 폭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안 태어나니까. 땅이 푹 꺼져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처럼 푹 꺼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제 지금 결혼에 대한 이 잘못된 이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결혼 안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겠지만, 어떤 젊은 그 아가씨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결혼했지만 자기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별로 나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아기 놓고 그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못 한다는 거죠. 내 취미생활 하고 싶은 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이런 기이한 현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육신적인 자손도 많이 우리가 생산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 영적 후손을 생산해야 돼요. 영적 후손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적 후손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지, 너가 세상에 있으면서 육신 후손은 많이 남겼는데 영적인 후손은 하나도 없구나. 다시 말해서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영적 후손을 남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작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거부해도 가게 돼 있는 그 시간표가 오는데, 앞으로 10년, 20년 오는데 영적 후손을 내가 얼마만큼 남겼는가, 꼭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생각하시면서 중직자로 세우신 목적이 전도 지교하라고, 영적 후손을 남기라고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적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영적 현주소. 영적 현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팀 구성을 하고, 이제 예배가 마치면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평일날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동안 말씀 듣고 훈련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사명이 있고 이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은 양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만 놓고 내 팽개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양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룹별로 또 다락방에서 양육시키기도 하고, 지교의 모임을 통해서 또 미션홈에서 제자로 키우고 양육시키고, 이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 포럼 하면은 포럼조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중직자 중심으로
대여섯 명씩 이렇게 포럼조를 만들어서 포럼 하면은 이번 주간에 누가 결석했구나 알잖아요. 결석했으면 결석했구나. 그러고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그것이 교제가 아니죠. 서로 교제하고.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결석 안 해야 되는데 왜 했을까? 주일날 결석할 일이 없는데 왜 결석했을까? 어디 갔을까? 어디 아플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부분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소통 부재, 소통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앞집에 사는 사람이 죽어서 희신, 죽은 상태로 한 주간, 한 달이 지나도 모를 정도로 단절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 모든 부분은 다 열렸는데 국경도 무너지고 인터넷으로 다 소통되게 돼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것이 잘 된 겁니다. 소통이.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 돌아다니면서가 아니고 내가 처한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 가는 증거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현주소, 우리 교회 영적 현주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46절, 47절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전체 흐름이 그 현주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현주소. 그래서 서론에서 현주소인데 영적 현주소를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 현주소를 가진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인데 어느 날 우리는 새 나라 속에서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과 사단의 나라 영향, 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 살게 되면은 내가 받아놓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한순간에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빼앗기다가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놓친 영적 현주소. 무엇을 놓쳤는가? 첫째, 렘넌트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놓쳐버린 거죠. 렘넌트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렘넌트가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지나오면서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서밋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것 때문에 다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서밋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서밋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평생 동안 어떤 현장에, 어떤 위기 만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렘넌트의 영적 현주소가 이것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렘넌트 기도 되던가요? 예배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니까 또 교사들이 포기하고 교육자가 포기하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왜?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교육의
목적은 어딥니까? 될 때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그러면 20살까지 했는데 안 됐다.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사람은 좀 늦은 사람이거나 늦게 되는 사람이거나 그럼 60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안 됐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고립돼 가지고 애들이 지금 어른들보다 더 폐쇄적이잖아요. 손에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단절돼 있어요. 대면돼 있는 이런 상황들도 비대면으로 만들 정도로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단절돼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그래서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기도가 무엇인가 깨닫고 24, 25 영혼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어디서든지 답을 얻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밋 시스템이 갖춰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죠. 렘넌트 7명처럼.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릴 때 이미 부모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다 훈련되어져서 나온 작품이 되는 것이지 방치해 놨더니 내팽개 쳤더니 되어졌다 아니잖아요. 부모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어디 모임할 때 데리고 온다거나 그럴 때 애를 보면 알잖아요. 애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깔끔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가, 비시시시하게 해갖고 왔는가,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것은 애들은 부모가 24시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씻겨주고 다 이렇게 돌봐줘야만 되잖아요. 애들은 또 언제 무엇을 만질지 어디로 칠지 넘어질지 칼 가지고 놀지 저기 전기 그 콘센트 안에 뭘 집어넣어 가지고 뭐 또 감전되거나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 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복음이 실제 힘이 되고 기도가 되고 답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요셉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늘 언약 전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마음에 간직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다윗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요한 다윗으로 성장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 이새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무엘 되기 전에 사무엘 어머니 다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렘넌트의 영적 현주소 다시 점검해서 영적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가, 내가 포기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인생의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전부 다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산업인, 중직자. 중직자가 주로 이제 산업인이고 산업인 중직자들인데 우리 중직자도 영적 현주소를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현주소. 다시 말해서 기도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응답이 오고 증거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시스템으로 딱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뇌가 근본적으로 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뇌 문제. 영적 시스템, 기도 시스템이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뇌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과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편안하게 24시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내 몸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에다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듣는 거, 보는 거, 대화하는 거, 또 내가 근무할 때 내가 해야 될 일, 또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뭐 직장 생활 직장 갖기 위해서 공부로 뭐 준비해야 되잖아요.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나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 다 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 실패했던 체험, 불안했던 체험, 그런 과거들이 다 있죠. 이것은 생각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들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단을 쌓았잖아요. 단. 내가 과거 내 체질대로 살아서 약속을 받았지만 응답이 없고 실패가 나에게 계속해서 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 단을 쌓았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는 언약을 붙잡고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되어지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조카 롯이 소돔성을 선택해서 거기 있다가 그쪽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그 소돔성과 같은 이제 소돔 왕과 같이 이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끌려가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건드리고 가서 빼앗아 오잖아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후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중요한 이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미래. 이건 이제 방금 이야기는 현재 이제 체험한 거죠. 내가 영적인 이 시스템, 이걸 갖추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 악한 연합군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구나. 이거 체험하게 되잖아요. 현재 체험.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는 우리는 희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고 올 수밖에 없고 되어질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없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이삭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영적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1년 농사했는데 100년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셈을 파긴 했지만 이삭 같은 경우는 셈의 근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랄의 목자들이 다 빼앗아가면 또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셈을 팠는데 근원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르호봇의 경제,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래 되어질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언약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올 때 오는 증거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체험이죠. 과거 체험, 현재 체험, 미래 체험.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 시스템이 갖춰지는 가운데서 이런 응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중직자로서 약속된 응답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거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축복하시려고 세우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전도 제자 영적 현주소입니다. 전도 제자 영적 현주. 전도 제자들은 렘넌트 가운데도 중직자 가운데도 전도 제자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전도 제자는 물론 우리가 복음 받은 모든 사람은 진짜 복음 받았으면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왔을 때는 제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제자가 맞다면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생명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오케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이다. 자, 이렇게 깨달아야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도 이런 사람은 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문제만 보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 당연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패할 인생이고, 문제를 보는데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이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보는데 답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람 말 막 시험 들어가지고 갈등하는 말 듣는데 답이 보입니까? 그 속에 빠져버립니까?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되면 안 되고 답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한 답이 나온 것인데. 갈등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런데 갈등 속에 잡힌 사람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갱신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위기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위기에 잡힌 자가 있고 이것은 기회라고 깨닫고 기회를 잡는 자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를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덜너덜한 그런 이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속아가지고 불만하는 그런 이유, 그런 이유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중요한 이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사명, 이걸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 전도 제자들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되기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뭐냐면 138이 돼야 됩니다. 138.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 비밀을 가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자, 이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은
하루 중 한 번 이상은 무슨 기도가 돼야 되죠? 정시 기도. 정시. 시간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남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시 기도. 정시 기도는, 그러면 정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면 되는가? 7, 7대 여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7대 여정은 주보 뒤에 정리해 놨으니까. 예를 들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이 중요한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 살게 돼 있잖아요. 언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 이것이 딱 돼 있으면 우리는 시간 정해놓고도 할 수 있고 또 빈 시간에 이걸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빈 시간 때 하는 거. 오늘 하루도 예를 들어서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비밀 속에서 또 우리는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기도는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기도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 세계를 바꾸는 집중기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전도운동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전도운동 안 일어났다.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을 보면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할 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집중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아시아 복음화가 되어졌는데 되어지는 과정에서 문이 닫혔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집중기도. 왜? 문이 닫혔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집중기도하는 가운데서 더 큰 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 다시 말해서 로마 복음화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로마 복음화 이전에 했던 것이 집중기도입니다. 19장 1절로 7절. 그래서 전도 제자의 영적 현주소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가 무언가를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을 알아야 되는 현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 영적인 현주소, 현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감옥에 잡힌 거죠. 그런데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고 그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거죠. 복음의 능력 앞에 감옥이 잡힌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그 속에서 누리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근데 감옥 밖에 있는 바울을 알고 있는 이런 성도들은 바울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많았어요.
감옥에 들어갔구나. 어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감옥에 들어갔네. 큰일 났네. 그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나는 내가 얻은 거, 내가 성공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얻었다. 과거 같으면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랑했을 텐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나는 배설물 붙잡고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을 나는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 거기에 그거 나는 하겠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뒤에 있는 거 과거 연연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겠다. 나는 이 땅에 로마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현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나의 영적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일까? 목사님, 나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만 살아요. 나는 가난해서 우리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주소입니까? 그게? 그 현주소 상관없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이다 연연하지 않고 나의 현주소는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우리 전도 제자의 영적 현주소. 어떤 현장에 있어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러니까 문제 저러니까 문제. 그러면 전도 제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 제자는 그런 핑계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나 전도 제자나 중직자나 내 영적인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응답받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응답받으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응답받으면 다 된다. 사실 또 어른 돼가지고 이렇게 따라한다는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면 따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죠. 나 영적 현주소가 응답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론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금방 잊어버리고 놓치니까 글로 써가지고 글로써 주셨잖아요. 성경 66권.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 붙잡는 거 중요하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라. 그러면 말씀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들이 심부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전부 다 보좌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뭐 기도를 내가 평상시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담겨질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올라갈 것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만 잡고 다녔지.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가는 것이 없는데 오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과 이 기도, 우리 기도는 반드시 보좌에 상달된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 기도가 아니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이제 죄수선을 타고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가고 있는 과정인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유라굴로 광풍, 다시 말해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다 파손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배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도 너에게 다 내가 주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는 그 군인들과 죄수들에게 너희들 안심해라.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대로 믿는다. 우리는 걸러서 믿잖아. 걸러서. 다 채를 가지고 있어요. 키지를 한다는 키지가 아니라 채 걸르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바울은 그대로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왜 내가 또 바꿉니까? 왜 어떤 것은 뺍니까? 하지도 않은 말씀을 왜 덧붙입니까? 그게 전부 다 엉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다민족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다민족 살리라는 거죠. 다민족과 관계 있다. 너의 삶은 다민족과 관계 있다. 유대인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모든 나라들과 관계가 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유대인이 그런데 고난당하게 되었을 때, 고난당했잖아요. 크게 7번. 7번이었겠습니까? 큰 것만 해가지고 한 7번 정도.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7번이나, 크게 7번이나 멸망당하게 했을까? 고난받게 하셨을까? 이유가 뭔가? 언제 그렇게 됐는가? 첫째는 유대인만 선민이라고 착각했을 때. 우리만 선민이다. 그 착각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안 거죠. 또 한 가지는 여호와는 유일신인데 우리나라의 신이다. 유일신인데 우리나라의 신이다. 잘못 깨달은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른 나라를 박살내고 우리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유대인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언약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유대인들 기도, 정식기도 막 다 하잖아요. 4번씩인가. 붙잡은 기도 내용이, 붙잡은 언약이 틀렸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고함 지르는 데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정식기도를 몇 번 했다가 기준이 아닌 겁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가, 이거 더 중요한 거죠. 자, 이때 소수의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멸망받는 그런 상황에서 소수의 제자들, 그 당시로 보면 요게벳, 모세, 아론,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믿고 그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누리고, 기도로 누리니까 그 증거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실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7 렘넌트들이 했던 이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이 앞전에는 13절 집중해서 했고 오늘은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자,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일평생 이 영적 현주소, 나의 영적 현주소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삼위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 좀 우리가 좀 구체화 시킨다고 한다면, 더 선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주시는 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 3저주를 해결하시겠다 그래요. 3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3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상에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3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예요.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짓고. 그래, 죄인이 되었으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럼 왜 그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게 된 거죠. 이거 3저주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세상 표현을 한다면 운명에 걸렸다. 운명에 잡혔다는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점쟁이 찾아가도 안 돼요.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구슬해도 안 돼요. 현역을 줬다 안 돼요. 절대로 이 3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저주의 재앙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 그래서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성부는 어른이고 성자는 아들이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역할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 나는 너희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시죠.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고 가게 되면 우상이 무너지고 권세가 있으니까 평화를 주시게 되죠. 평화가 임하게 될 거 아닙니까? 참 안식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렵게 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와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 대적을 꺾겠다. 꺾여지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언약으로 너희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자,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늘 보면서 살아야 돼요. 끝을 보고 끝을 알고 지금 가야 돼요. 끝을 알고. 끝이 어딥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 누구도 갈 수 없는 5천 종족까지. 영적 현주소를 아는 사람은 지금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지금 우리는 순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방법은 치유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비밀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 응답 따라가면 저절로 다 치유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393의 축복, 393의 축복 속에 있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주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가질 영적 현주소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빼앗겨버려서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져야 되겠죠. 가질 영적 현주소. 첫째, 없는 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영적 현주소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잖아요. 교회가 있어도. 세 가지 뜰. 어제도 우리 시찰 모임, 우리 그 유초등부 성경 캠프 할 때 우리 시찰에서 왔는데 우리 시찰 몇 교회 안 되는데 주차장이 막 부족해 하고 그러죠.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오면 주변에다가 대면 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주차장뿐만 아니라 세 가지 이 뜰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다 그러면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가 지금 없는 거죠. 영적 현주소가 없습니다. 영적 현주소가 없어요. 홈네스가 뭡니까? 홈네스.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 집이 없어요, 지금. 다락방이 없고, 미션홈이 없고, 지교회가 없고, 구역예배가 없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누가 결석했으면 왜 결석했는가, 이리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아파 그러는 있는데도 모르고. 주기구가 없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 70인 제자. 중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인이 없는 거예요, 전도인이. 두기고처럼, 디모데처럼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사정을 살펴서 보고해주고 또 목회자의 사정을 전달해주는 이 중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부었는데도 다 부실을 못하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내가 목회자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했는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전달해야만 그 두기고인 것이지. 6일 동안에 현장에서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없는 거 홈네스예요. 홈네스. 내 집은 다 있지만 영적인 집이 다 없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작품도 안 나오고 인생 헛살게 되는 그 결과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 만인이 다 알도록, 교인들이 다 보고 알도록. 이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왜 열었겠습니까? 중직자 시대를 왜 열었어요? 안 되는 거 살리라고 연 거잖아요. 12사도는 12지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 70인 제자, 70장로 왜 세웠습니까? 현장 살리라고. 현장에서 응답 받고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역할 하라고. 이거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70 영향을 줄 만큼 그릇 준비를 해야만
우리 중직자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금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중직자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 많습니다. 안 많아요. 현장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중직자 아니면 누가 살리겠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좀 중직자 수가. 자, 그래서 현장을 지금 죽어도 지금 못 살리고 있잖아요. 일반 교회 현장 죽어도 못 살리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를 현장 살리라고 구별한 교회로 또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중직자를 세우는데, 현장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직자는 간판만 가진 것이지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현장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지교회.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중대원이 개원하게 됐는데, 중대원은 뭐죠?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중직자 대학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회비도 내고 이리 하는데 왜 회비를 받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증인이 되도록. 무슨 증인입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증인? 사람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누리고 교회 오면 이거 포럼하고,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말씀 포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두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맞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은 늘 불평, 원망이 생기게 되고 교회 와서 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우리 사전에는 갈등 시험 절대로 없어요. 다른 불신자나 엉터리 신자에게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 가지 뜰 만들어지고 24시가 돼야 되겠죠. 24시. 24시가 되어져야만 플랫폼이 되고 또 화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4시가 돼야 돼요. 세 가지 뜰 만들고 이 일이 계속되도록 24시. 불을 끄네 마네, 문을 닫았네 마네가 아니라 불 끌 틈도 없고 문 닫을 틈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0망대를 세워라.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고 아가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70망대. 70군데 영향력을 미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자신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내가 처한 현장과 또 산업이 살고 만남 속에 393의 응답과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적 현주소를 다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